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전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은 이런 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근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자기 생각하고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뭔가 내 삶에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사고방식, 나의 옛 가치관, 심지어는 나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내 생각에는 이래,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가 아니라 주님 말씀은 이래, 주님 뜻은 이래, 이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돼요. 내 생각에는 주님 뜻이 이래. 또 우리가 이렇게 돼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주님 뜻이 이래. 또 이렇게 내 생각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 주님 뜻이 확실하냐? 주님 말씀이 확실하냐?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 뜻이 맞냐? 항상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죽을지라도 맞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생각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하고 말하는 또 그게 또 존재해요. 주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 뜻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뜻이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하는 이제 우리 자아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각이 잘 안 바뀌는데요. 제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정치 분야인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는 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특정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된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예수님이 2번 달고 나오면 떨어지고 경상도에서는 예수님이 1번 달고 나오면 떨어지고 맞나? 아무튼 특정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죠. 지금 본문은 산 제물,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권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1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하면 아마 상당히 교회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정치적 소신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왜 우리하고 안 맞는 그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느냐고 쫓겨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 안에도 말씀보다도 정치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어떤 정치적 문제가 오면 이게 뭐 절대 이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을 최고의 경건 행위로 여깁니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복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권세자들도 많은데 그럼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 사건을 보면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죠.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셨죠. 그들을 저항하다가 예수님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불의에 저항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일제치하나 공산치하에 저항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을 내가 선을 행하고 살면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일을 행하고 살면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왜? 그 권세자들이 너를 심판하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권세란 선을 베풀고 악을 보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권세란 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권세란 악을 보응한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자는 그 권세 앞에 두려움 없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거죠. 권세는 우리를 선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요?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항상 선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권세가 올바른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가리키기보다 권한과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한과 힘이죠. 이것이 국가에 쓰이면 국가 권세라고 그러는 거죠. 정부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쓰이면 교회를 통치하는 영적인 질서와 힘을 사용해요. 힘을 의미해요. 교회의 권세 그러면. 이러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 권세를 사람이 잡고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사용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제 권세자, 권세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권세는 선한 것인데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사단이죠. 사단은 사단의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악한 정부를 보는 거죠. 국가가 권세를 가지면 국가 권세가 되는데 그 정부가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국가는 선하다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나라가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나라는 여러분, 나라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그럼 악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정부들 보면 정말 못된 정부들 많죠. 국민들의 아주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불법을 그냥
국가 차원에서 저지르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참 그렇죠. 그 조그만 딸내미 고급 옷들 입혀가지고 다니면서 그 나이 많은 관료들이 박수치고 그런 걸 국가라고.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말 안 들으면 고사포로 쏴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데 다 복종하느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복종하는 것은 사탄에게 복종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선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니까 그 권세는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권세가 문제죠. 그러니까 악한 권세, 선한 권세가 아니라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 이 말이죠. 양극을 달리는 정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악한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게 아니고, 정치적 소신이 달라가 아니고 전 악한 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 문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정치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예수님도 그쪽 편드는 겁니까? 하고 대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정치 이야기 하면 예수님도 그쪽 편이냐고 막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만약에 예수님께 그렇게 대든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존재는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두 우리는 죄인이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주도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예수님한테도 대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요.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현대인들은 교회를 떠나죠. 부담된다고 그러죠. 부담된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고 또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속 편하게 그냥 이런 공동체 교회에 안 다니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자기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봉사는 하기 싫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담돼. 그래서 이건 아닌가 봐. 내 생각하고 다르네. 또 딴 데로 옮겨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 거죠. 안 맞잖아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지기 싫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 성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아요.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일 때,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성향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복종하지 않으려면 악해야 되니까.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를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사탄이라고 막 그래요. 예, 복종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 편을 만드니까. 우리 편 아니고 상대편은 다 악한 놈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야 자기 편이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너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세상 흐름에, 세상 성향에 휩쓸려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두 편이 되어 갈라져서 하나님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